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은사자다. 은사가 있어도요 은사했다고 하지 마세요. 요새 은사라면 아주 그냥 밑으로 봐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원래 이 복음은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예수만 자랑해야지. 저도 어디 가서 나는 치유자입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하면 다녔으면 나도 배워 거기서. 근데 속으로 이거 별로래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어토리티를 세우면 하나님 그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해야죠? 주여 큰일에 가여 접소서. 손해보려 병을 낫소서. 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은사 주시옵소서. 은사. 근데 그동안 은사자들이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사자들 보세요. 이 말씀이 없고 간증을 많이 해. 내가 여러 번 40일 금식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 40일 금식해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은 또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 자, 이 사람에게 오늘 많이 먹고 그냥 받으면 된다. 아니 왜 어렵게 하냐? 어렵게 하냐? 선물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좀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가르치셨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이 그 시대 때는 그랬다. 그래서 그 시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구약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도 함께 하셨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함께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 비결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좀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되시면 도움이 되어서 우리 곳곳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16절 17절 시작. 자, 이제 보혜사가 오면은 감동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구약에는 영원히 함께 안 한다고 안 했어요. 감동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둬가고 삼손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둬간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끔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 된 것만 알면 교회 100%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 14장 26절 14장 26절 자, 시작.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누구부터 가르침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책을 보는 거야. 근데 그 책도요 조심해야 돼. 왜냐? 혼으로 나온 책이 있어. 혼으로. 그럼 그걸 보다 보면 혼에 영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걸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시작. 자, 초대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말과 치료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만 했기 때문에
영적 일꾼이 된 겁니다. 성령 가르침을. 저도 성령 가르침을 받는다.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뭐 책, 뭐 주석들 수없이 보고,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뭐 안 본 게 없어요. 제가 또 뭐 새롭게 하셔서 옛날에 막 간증도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인도에서 4년 하고 이스라엘에서 1년 하고 이틀 넘어갔습니다. 예, 인도에서는 성령 침례가 많이 임하고 가끔 귀신 떠나가고 조금 치유돼서나 치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가 뭐냐, 주여 솔레브려 병을 낫옵소서, 기사가 펴지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기사가 펴지게 아주 치우치지 말고 아주 그런 걸 너무 하지 말라는데 저는 더 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왜? 근거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죠? 주여 손내므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님으로 기사가 펴지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흔들리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을 받아라. 이게 특히 큰일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사 펴지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표적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기사 표적을 했느냐?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누가 표적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인간은요 증거가 없어서 절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증거할 때 뭐를 통하여 했죠? 기사와 표적으로. 근데 이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표적에 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랬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왜? 자꾸 표적을 해봐라 시험을 했거든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게 작은 거예요? 아니 물고기 속에 가서 숨도 안 쉬고 3일 동안 있어봐. 그게 보통 표적입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증거죠. 하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왜 표적이 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험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강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아니 물로 포도주를 받아서 자기 영광을 나타냈다. 영광이 뭐냐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 아들 요셉의 아들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그 이름을 믿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왜 꼭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술 먹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이건 하나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이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지 뭘 술을 먹냐 그 말이지. 여기서 잘못 해석했다 지금. 술 먹는 사람을 조심하자. 술 제가 방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표적. 그래서 모든 사도는 표적과 기사로 증거를 했지 표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100%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5장 12절 시작. 그들이 이방 중에 가서 뭘 한 것을 표적과 기사로 증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고가 뭐를 증거했죠? 이방인들 순종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경들 와가지고 성경보고 들어보세요. 어려웠다, 힘들었다, 도와주세요. 막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근데 기사표적인 말을 절대 안 해요. 만약 기사표적으로 해가면 그 교단에서 그냥 잘라버려. 이상한 거 한다고. 파리 보십니다. 선교사들 해외에서 가다 보면 막 귀신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걸 알면은 그냥 잘라버려. 자기들이 보낸 선교사를 묻지도 않고 누가 얘기한 걸 그대로 믿고 그냥 잘라버려. 그걸 내가 불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상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미련하게 보이지. 사형수가 어떻게 그 당시에 죽어서 되느냐.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기사와 표를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 주님이고 천지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안 일어나는 게 지금 치우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네. 백성이 칭송하라. 믿고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의 큰 물이다. 자, 사도의 손을 통하여 뭐라 그랬죠? 기사와 표적이 말려고 예수님의 인자기를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손을 집으면 나으리라. 이제는 누구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손에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안 날 사람도 있어요. 안 나면 언제까지? 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저도 제 집에 났나요? 훈련 받을 때 제대로 나나요? 안 났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100%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 여수님의 병을 낫겠어서 하고서 이제 이태에 가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제가 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유대인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교회 그렇죠? 거기 파고 들어가서 막 집회하고 또 에티오피아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옆에 있기를 거기 들어가서 막 집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에서 그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짓 안에다 막 귀신이 막 들어가니까 내가 무슨 장품하는 것 같아. 타르션 나가 올더 데모스 가마오면 폭풍 일어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사람은 그렇게 귀신이 많어. 멀쩡한 사람이 자, 옆 사람을 조심하자 지금. 놀랬어요. 멀쩡한 사람 귀신 들어가는 걸 보고서 나 성경 보니까 뭐 난리치고 막 세 사람 묶이는 줄 알았더니 그 몸속에 숨어있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걸 보고서 야, 이 세상 이게 완전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구나. 다른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그 당시에 막 마비가 풀리고 하니까는 제가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리가 맑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전에 말씀도 알고 했는데 내일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어쩌다 일어날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 간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이고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내가 전에도 말씀도 알고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왜 전에는 안 되고 오늘도 안 일어났습니까? 근데 저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내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100% 믿었는데 나는 경외 안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혼으로 하고 그걸로 100% 믿었지.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5장 23절 5장 23절 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자 모든 사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들을 공경하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는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할 것과 이룰 것을 말하였노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른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귀신만 쫓으면 다냐? 그러면 누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보내신 아버지도 무시하는 겁니다. 사역자 입에서 이런 말 자체는 그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아이고 그거 말하면 다냐? 아버지라서 자기 부모를 갖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시요, 의다. 의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그 인복을 합당하게 되게 합당하시도다. 그는 의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불만을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죽어요. 여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원망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사람들이 그래요. 하는 내가 이렇게 11조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암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나 안 했다. 뭐라 그랬죠? 내가 가면 나의 삶은 2000년의 미션이 끝났다. 가면 교회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그랬지.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처서가 예비되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천국에서 건축 중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예수님은 바쁘다 지금. 예수님은 바쁘다. 건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 보고 가서 옷차려 가서 복을 찾고 영혼을 구할 때 큰일 한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데 맨날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혹시 쫓아주세요. 그러면 네가 쫓아라. 도둑은 누가 쫓아야 돼요? 아니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왔다 갔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도둑이 하나님의 잘못인데 왜 들어왔습니까? 자기가 문 열어놓고서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을 주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은 누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갑자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지 가까이 안 해놓고 해달라는 건 그거는 거짓이다 그 말이죠. 별짓 다 하다가 내가 이제 이런 걸 좀 봤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딴 여자하고 아주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게 집회에 왔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알았어. 근데 그걸 다 기도했더니 불이 들어가면서 이게 나버렸어. 나는 그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번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좀 나중에 하지. 다른 사람을 하지. 나 가슴이 아파 그냥. 그렇게 속생인 사람도 더 있다가 좀 하지. 저 사람 먼저 고치지 왜 저 사람 먼저 고쳤냐? 나 진짜 하나님 마음이다. 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다른 거 인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경영하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어차피 책도 없어요. 뭐 해외에 있다 보니까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리고 이게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일 선한 일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병 고치는 게 무슨 일? 저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브라질에서 어느 있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갖고 이제 가서 낮이니까 밤에는 집회니까 가서 이제 나무 밑에 그늘에서 기도하고 이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병 고치는 것은 큰 주께서 하신 큰 일이다. 그러다가 해필 사도행전 4장 7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무슨 일? 착한 일. 그러면 착한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까? 왜 오늘 능력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냐 그 말이죠. 능력이 있다고. 그 예수의 증인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저들이 나가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을 구제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사람을 보이려고 해도 구제하니까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왜 그걸 꼭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는다 그 말이지. 예수님은. 그래 오늘도 교회 안에 내가 뭘 교회할 때 뭘 세웠다고 자꾸 나팔 부는 사람 있어요? 그건 이미 상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 나팔 부는 사람을 조심하자.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또 뭐 돈을 더 많이 냈다고 더 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천국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나 의를 자랑하냐. 내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했다. 큰 나팔을 부니까 큰 상금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상급을 그렇죠. 자랑하면은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 거고 영광을 받는 것이고 상급이 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면 사람이 보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게 하나님이에요. 병 고치는 게 무슨 일? 착한 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성령이 기름 부어 사라졌음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제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는 가난했습니다. 누가 헌금을 줘서 살았어요. 오직하면 텍스 세금을 내라서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자 제단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가 그 고기를 잡아서 입을 봐라 그러면 세금 낼 돈이 있다. 그 겨우 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금덩이를 물게 와가지고 세금 난다며 쓰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지. 예수님은 그 정도로 가난하게 돼서 우리가 부유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천주신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 가르침.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다가 탁할 때 막 오기도 해요. 지금도 막 와요. 말씀이 오는데 화장실에다가 들어가면 막 말씀이 막 오는 거야. 근데 그걸 적었으면 근데 그날 전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권세가.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주일날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 되는 거고 성도들에게. 근데 기도하고 성령 가르침을 못하면 이제 제목 설교를 하는 거야. 이번 주는 뭐 할 거다. 아니면 뭐 절기 설교하고 그다음에 저 뭐죠? 성경을 저 한 장부터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강의 설교. 그 설교할 게 없어서 하는 거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알아도 좋다. 성경 읽으면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강력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오늘 뭘 하실 거를 다음 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날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게 무슨 일? 큰 일, 선한 일. 그래서 주님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낫소서. 기사편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응답하는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거는 각자마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희 딸도 뭐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 보면 귀신 있는 것도 막 보여요. 주님은 말씀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제 딸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메리 케이 있죠. 메리 케이. 화장품. 제 딸에게 그걸 하는 게 제 딸에게는 주님께서 세 사람의 컨펌이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 딸을 하나님께서 찬양과 치유를 많이 찬양할 것이다. 근데 제 딸은 찬양을 잘 못해요. 잘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줄 알았어. 그때 브라질 큰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느 브라질 어느 여자분이신데 브라질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치유사역도 해. 세 번 컨펌이 온 거예요. 컨펌. 근데 이혼한다고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걸 한 건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자가 되니까 이제 누구나 가서 막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전에 주님이 너 그거 7월 달까지 그만둬라 그런 거예요. 7월 달까지. 그래서 그런 거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메리케이가 7월 말로 싹 가버린 거예요. 순간에 3만 명의 실업자가 돼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친 거예요. 지금 메리케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딸에게 뭐를 알려주셔서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거 대비한 거다. 그렇게 제 딸은 뭐 그런 거 없어서 이미 다 그걸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자기 덕을 세우고 또 사람에게 저거하고 그것이지. 그러나 강력한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예수 이름 이 복음 그 치유학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그걸 알면 말씀을 한다. 말씀. 자, 따라서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이제 오래 안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미나니까 제가 좀 더 깊이 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시작. 자,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짓. 그 거짓아비가 누구예요? 그래서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진리를 전하면 거짓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천지가 와가지고 변화가 안 돼? 여기 왜 안 되죠? 그들은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 그러면 비유, 지금은 비유 시대가 아니고 진리 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왜 비유로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비유로? 자, 시편 78편 2절을 보겠어요. 시편 78편 2절. 네.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면 예로부터 감셨던 것을 들으게 하려 합니다. 장차 메시가 오면 뭐를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 오셔서 비유로 말해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 어떻게 비유를 해? 천국을 뭘로 비유를 했느냐? 바로 자 어떤 어부가 고기를 가서 그물로 잡아가지고 이제 가위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광주리 옆에 놓고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광주리에 하고 천국 이와 같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나쁜 고기 비유를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받을까봐. 자 옆에 사람에게 나쁜 고기도 있다 지금. 나쁜 고기도 있다. 좋은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죠. 천국을 그렇게 비유로 말한 거고 뭐 보석을 잃어버린 데 찾았을 때 막 기뻐하는 모습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시는 후에는 사도 요한의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 비유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 잘못 빠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게 와야 된다. 그 와가지고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막 어느 저 신학 교수는 요번에 그만뒀지만 내가 그 교회 집회를 했는데 반이 나가버렸대.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교수니까 벌써 3명의 학생이 그 신천지가 들어와 있더래. 그거를 요번에 쫓아냈대. 그래서 작년에 그만뒀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치유사역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치유한 거를 학생이 얘기했다가 총장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신학교에서. 절대 치유를 부정합니다. 치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와 질병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다 소멸한 것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부정하고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니까 기사편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표징이 뭐냐? 사람 몸에서 수면의 귀신이 떠나고 흡병자 뭐 나니까 그 도시에 큰 금이 있다. 그래서 부활절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사역을 다 해요. 왜 저를 초청하느냐? 그들이 살을 못 빼거든. 거기는 음식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부킹하고 나면 브라질 사모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막 왔지 그러면 와요. 근데 오해할 수가 있잖아. 가보면 전부 이런 분이 저를 만나기 원하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디 돌덩이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150kg, 막 100kg 심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비만으로 다 고통당하고 막 우울증, 조울증 걸리고요. 예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빼니까 이렇게 저를 부르는 것이지. 그분은 이미 이런 귀신 좋고 병자 오시고 기본을 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초대교회 그 사역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딱 말하면 이게 맞네. 한국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거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확실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면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민족 없습니다. 하나님 헌신 잘하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미리 헌금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브라질 보세요. 3일 동안 헌금해도 하나만 눈 뜨고 있지 전혀 안 해. 만약에 헌금하러 막 이러잖아. 그럼 안 나와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저렇게 부흥하고 또 그 적은 교회 가잖아요. 선교사 돈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 가보세요. 선교사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선교사 제가 인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몇천 개를 내가 할 수 있어. 얼마만 도와주면 우리 교단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선교사 하면 또 하겠다. 다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근데 브라질 그렇잖아요. 절대 뭐 할 줄 아느냐. 그럼 얼마 안 나와도 헌금을 줘. 거기는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은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돼요. 이거는 저거지만은 선교사 협회 총회장 회장 하시던 분이 소식을 알고 저희 선교사단을 왔어요. 제가 선교사단을 잘 열지 않아. 왜? 제대로 하면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브라질은 구제해도 안 된다. 맞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캐톨릭 국가는 네가 돈 있으니까 나를 도와라. 그렇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원래 그런 문화예요. 캐톨릭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워도 안 온다. 맞대. 10년 전에 세운 교회가 지금 한 사람도 없대. 그리고 능력 없으면 안 온다. 맞대. 교회는 브라질 교회는 막 무당과 연결돼 가지고 이 때문에 그런 사역을 안 하면 오지를 않아요. 말씀 안 하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저희 선교사한테 내가 가르침을 주고 또 네 교회를 와서 그걸 보고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적이 일어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세워도 안 돼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혼자서 딱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매일 나와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의자마다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막 꼭 이렇게 오면서 한번 와보라고 또 예언도 정확히 막 하고 또 치유라니까 여러분 1년 만에 100명이 돼. 아마존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브라질 사람들이 파고 들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마존을 가봤어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종이접기를 하시는 거야. 종이접기. 창세기를 종이로 접어. 입에 다 창조했는데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종이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걸 보고서 바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안 받아서 안 갔지만은 그분도 사역이 안 됩니다. 자기 지도자 와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아마존이니까 이제 내년에 아마존을 갈 것 같아. 예,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아니 한 거의 10,000명 정도 돼 그분이. 거기서 저를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는 나라는 뭘 한다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만 하고 능력을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네. 천국의 복음은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이제 영의 기도를 많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돕더라? 브라질 사람들 이게 봐요. 천사가 막 내려오는 거를. 참 우리는 왜 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은 그 영안에서 귀신을 막 잘 봐요 사람들이. 예, 그런 영적인 게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상은 여러분 영이 기도할 때 강력하게 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권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 성령은 자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근본의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령이에요. 본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다. 그분 이제 창조자시고 근본의 본체. 아까 빌보서 2장 6절에 아버지가 동등대 이제 체험을 하지 않고 그 근본의 본체가 삶의 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근본의 본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지, 저녁 집에만 간단하게 하고 그냥 이제 치유를 하는데, 이제 여기도 우리 사역자 되시는 목사님도 오셨고 해서 우리 광주 이쪽을 막 부흥시키는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드리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버지와 동등하다게, 육신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우리 성경만 이렇게 가르침만 받으면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그랬죠?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창조자냐? 맞다. 아버지가 되시냐? 맞다. 돌리치리라는 거야. 신성 모독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 이름이 있거든. 이름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자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찍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네. 자, 28장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리라. 자, 여기 분명히 말했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 나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창조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빌립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도다 내가 아버지께 가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조카되겠나이다.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 빌립아 내가 오래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로 계십니다.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삼위가 되면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20절. 이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야, 이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시작. 예수님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고 참 영생이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아니 왜 그걸 뭐라고 그랬죠? 누가? 그럼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지요.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 아닌가? 그렇게 하죠 저보다. 근데 여기 보이죠?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 일꾼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이름은 기념칭호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온 세계 주신 이름은 이제 모든 족속에 제사함받게 하는 그 이름은 온 천에 가서 그 이름이 천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 이름 앞에 병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이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무엇을 전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뭐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베드로도 고린도전에 가서 뭐를 증명했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자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느니라. 자, 그들 누구에 대해서? 이름 제3 예수 이름에 관해 증거한 것이죠. 이름에 대하여. 그러면 왜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종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확실한 걸 얘기를 못해. 그리고 또 확실한 거 알아도 그 교단에 적을까봐 말을 못해요. 그럼 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 각자마다 얘기하면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안 하면 지금 하나님을 바로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확실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도 누가 기록했죠? 사도들이 경험한 걸 그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한테 명령을 했느냐?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목사들 아무리 방언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은사 쪽으로 가는 게 은사 쪽으로. 자, 근데 은사가 다 되나요? 안 되지.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의 영원한 말씀과 주되신 주께서 그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증거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자, 거기 보니까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뭐예요? 명한 게 뭡니까? 명의 영어로는 커맨드예요. 커맨드.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다 사도가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7절 거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한 거. 사도에게 명한 거. 자, 시작. 그렇죠. 거기도 뭐를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를 얘기했죠?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을 보신 후에 나가서 사역을 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르친 거하고 다르거든. 제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평생 두 번밖에 사도행전을 안 봤대. 다른 성경 바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왜 안 봤냐? 볼 게 없대요. 그래서 여행한 거, 사도만이 여행한 거, 이게 사도행전이 여행 가이드예요. 사도를 행한 것이지. 그러면 과연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성령을 받겠느냐?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이거를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없어요. 자, 시작.